우리가 길을 가다가 깊은 구덩이에 빠졌다. 높이가 뭐 최소한 5m 정도 되는 구덩이인데 다행히 다치지는 않았지만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구덩이에 빠지면 네? 구덩이에 빠지면 어떻게 해야지 돼요? 헤이 112 네, 요즘 119, 119 어떻게 해야지 돼요? 네? 헤이가 뭐라 그랬는데 안 다쳤다. 안 다쳤는데 높이가 5m는 되는 깊은 구덩이라 어떻게 해야지 되죠? 네? 보험? 도움을 요청한다. 네. 그렇죠. 태희가 제일 똑똑한 도둑이야. 일단 코인 하나 더 주고. 우선 내가 이 구덩이에 빠져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누군가에게 알려야지 되잖아요. 보통 뭐라고 소리를 질러야지 돼요? 사람 살려 이렇게 됐었나요? 사람 살려. 만약에 누군가 내 소리를 듣는다면 달려와서 도와줄 겁니다. 우리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휴대폰 있으면 전화해가지고 여기 내가 어디 구덩이에 빠졌는데 뭐 이렇게 알려줘야지 되는데 누군가 들으면 와서 도와줄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살다가 보면 혼자의 힘으로는 어찌 해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도저히 혼자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애 낳는 거. 혼자서는 안 되잖아요. 장로님만 아시는 거예요. 이런 장로님만 아시는 거예요. 애는 혼자 못 낳아요. 결혼을 해야지 낳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아담을 먼저 만드셨어요. 그리고 아담을 보시면서 이제 아담 앞으로 짐승들을 싹 지나가게 하는데 아담이 그 짐승의 특징을 보면서 사자, 기린, 토끼 뭐 이렇게 이름을 붙이면 그것이 그 짐승의 이름이 됐어요. 그런데 보니까 암수 한 쌍씩 이렇게 지나가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보실 때 사람이 혼자 지내는 것이 좋지 못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돕는 백피를 짓기로 하셨습니다. 여기서 사람이 혼자 지내는 것이 좋지 못하다라고 할 때 이 좋지 못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게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거의 부정형이에요. 좋지 못하다라는 표현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은 좋지 않대. 희은아 시집 가야지 돼.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만 지으셨을 때는 아직 좋지 못한 상태, 완전하지 못한 상태, 선하지 못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남자만 지어진 것으로는 하나님의 창조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1장 31절을 보면 창세기 1장 31절을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라고 하셨는데 2장에 와서 왜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라고 하는 의문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히 좋게 여기셨었을 때는 이미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문화명령을 주시고 난 후였고 지금 2장에서는 이제 여자 즉 남자를 돕는 배필을 지으실 때까지의 상황을 설명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 혼자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면서 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 때 내 능력만으로는 살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의 생활을 이제 하게 되죠.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유리하면서 떠돌아다녔어요. 방황을 하면서 40년을 지낸 뒤에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모세가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은 애굽 땅과 다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내기를 채소밭에 댄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비를 흡수하는 땅이래요. 애굽의 땅은 이제 나일강이 있어서 나일강 물을 끌어올려서 채소밭과 곡식밭에 물을 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은 밭에 물을 대기가 쉽지 않았어요. 요단강은 해수면보다 300m 정도가 낮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염해, 사해바다는 400m. 그러니까 요단강보다 조금 저 밑에 지역에 있는 거하고 한 100m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해발 한 790m, 80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300m 밑에 있는 요단강에서 예루살렘 해발 800m 정도 되는, 그럼 약 1200m 정도 되는 높이로 물을 끌어올려야지 되는데 거의 쉽지 않잖아요. 873m짜리가 우리 제천에 있잖아요. 용두산. 저 꼭대기가 873m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용두산보다 조금 낮은 동네에 있는 예루살렘. 제천 시내가 300m니까 여기서 의림지 물을 끌어다가 저 용두산 꼭대기에다가 농사 지으라 그러면 지으실 분 계세요? 아이고 나 허리 빠질 것 같아 못하겠어 이러실 일이 훨씬 더 많겠죠. 그런데 요단강은 이 제천보다도 600m나 저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강력한 모터로 이렇게 물을 끌어올려서 이제 사용하고 있지만 저 옛날에는 인력으로 물을 올릴 방법이 없었습니다. 애굽에서는 낮에 씨를 뿌리고 밤에는 강에서 물을 퍼올리는, 이제 발로 물을 댄다 그랬잖아요. 수차, 이거는 이제 염전에서 수차 적응하는 건데 이거 물 발로 밟아가지고선 이제 끌어올려서 염전으로 퍼올려가지고 그걸 이제 해서 소금을 만들죠. 큰 수차를 사람들이 밟아가지고 나일강 물을 이제 채소밭으로 곡식밭으로 이렇게 퍼서 이제 쓸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는 씨를 뿌리고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씨를 뿌리고 난 이후에는 전적으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비를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신명기 11장 11절에서 말씀하는 그 땅은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는 의미는 비가 있어야만 살 수 있는 땅. 다시 말해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땅이라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필요한 물을 얻기 위해서는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반드시 필요한 땅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을까요? 그것은 그 땅에서 살 때 너희의 능력으로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시면서 오직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을 연습시키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세상은 우리의 능력만 믿고는 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살아야만 하는 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가능한 선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게 나의 능력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거지. 아담 혼자 지어졌을 때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혼자 지내는 것이 좋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돕는 배필이 지어졌을 때 이제 그 하나님의 명령이 가능해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만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두 가지 예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호산나 예식이, 호산나는 많이 들어보셨죠. 또 하나는 쇼에바라고 하는 수전제로 불리는 예식입니다. 먼저 호산나 예식은 시냇가에서 버드나무를 잘라다가 번제단의 남서쪽 모퉁이에 세워놓고 매일 제단을 한 바퀴씩 돕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7바퀴를 이제 돌면서 시편 118편 25절의 말씀을 암송하면서 히브리어예요. 안나 아도나이라, 이게 118편 25절에 안나 아도나이, 저게 원래는 우리가 부르는 여호와. 근데 유대인들은 저거를 감히 불경스럽게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를 수 없다 이래가지고 아도나이라고 발음을 해요. 그래서 주. 원래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보듯이 여호와라고 부르는데 발음이 정확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모음, 자음은 있는데 모음이 없어요. 그래서 천주교에서 보는 공동 번역에서는 야훼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야훼가 더 발음이 가깝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쨌든 그래서 안나 아도나이 호시아나, 안나 아도나이 하칠리하나 이렇게 읽어요.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본 말인데, 여호와의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호산나가 구원해달라는 그런 외침이잖아요. 근데 이제라고 하는 뜻이 부디, 제발이라고 하는 뜻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구원해 주십시오. 부디 구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뒤에 말은 이제 구하옵나니 형통하게 하옵소서. 제발 형통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외침인 거예요. 바로 이 외침이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때 백성들이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길에다가 옷을 펴고서 외치던 그 외침이에요.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은혜를 간구하는 한 가지 예식은 수전제 예식입니다. 수전제. 제사의식 중에 이렇게 부어서 드리는 그런 제사의식이 있었어요. 그걸 전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번제의 마지막 순서로 이제 번제단에다가 포도주를 부어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전제입니다. 그 번제단에 이제 실로암에 가서 물을 길어 와서 그 번제단에다가 부어드리는 것이 바로 수전제입니다. 이 수전제 예식을 진행할 때는 대제사장은 일반 제사장들과 군중들을 이끌고 성전의 동쪽 문으로 나갑니다. 그렇게 행진한 사람들이 실로암으로 가서 물을 기른 후에 이제 성전 남쪽에 있는 수문,
물 숫자에 수문으로 들어와서 번제단에 올라와서 물을 부어서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번제단에 물을 부어 드리는 것은 이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달라고 간구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이른 비는 초막절이 끝나고 난 이후에 가을에 내리는 비예요. 그때 씨를 파종하기 때문에 그때 이른 비가 내리고, 봄에 내리는 비를 우리는 봄에 내리는 비면 보통 이른 비라고 생각하는데 그때는 추수, 보리와 밀을 추수할 때여서 늦은 비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달라고 간구하는 의미가 이 수전제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곡식을 씨를 뿌리는 시기가 바로 그때가 되기 때문에 씨를 뿌려놓고 메마르면 싹이 안 트잖아요. 그러니 비가 내리기를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의 이 관점에서 초막절 끝에 비가 내리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결과다라고 이제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가 내리면 농사를 지을 수 있고, 농사를 지어서 추수를 하면 사람이 먹고 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를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믿었기 때문에 비를 내려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달라고 구하는 것과 같은 의미였습니다. 비를 주십시오. 이것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하는 표현인 거예요. 하지만 이런 하나님의 은혜는 성경 속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자비예요. 그래서 은혜란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수시로 은혜가 필요합니다. 수전제 예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는 그런 예식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비를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간구였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 또 자신들이 하나님의 눈에 들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을 일생의 최대의 과제로 삼고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간절히 많은 비를 내려주시기를 원했듯이 우리도 우리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삶을 살아야 마땅하겠습니다. 온 세상에 누구보다도 부귀영화를 누렸고 누구보다도 뛰어난 지혜를 가진 자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솔로몬 왕, 그 솔로몬이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주의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아멘. 하나님은요, 옛날에 농사를 짓던 시대뿐만이 아니라 오늘날도 여전히 살아계시고 또 모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눈에 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간절히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해야지 됩니다. 그냥 우리에게 매일같이 부어지는 은혜라고 해서 오늘도 뭐 은혜 그냥 당연히 주시겠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가 없어서 그렇게 간절하게 구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항상 구해야지 됩니다. 중국 남서 쪽에
예수님을 믿는 부족이 있었습니다. 미아오족이라고 하는 부족인데 그들이 이제 공동으로 투자를 해서 뽕나무를 심고 누에를 길렀어요. 그런데 어느 봄날에 송충이가 너무 많이 생겨서 이 잎을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아이들까지 동원을 해서 송충이를 잡았지만 도무지 다 잡을 수가 없었어요. 저희 앞에 이 화분 쭉 있었잖아요. 다알리아 이렇게 있는데 이파리 싹 갉아먹어요. 어느 날 보니까 이파리에 까만 동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 뭐야 하고 이렇게 보니까 뭐 한 2-3cm, 뭐 짧은 거는 한 1cm 이런 조그만한 애벌레들이, 초록색 애벌레들이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잡았어요. 한 나무에서 열 몇 마리를 잡아냈어요. 이제는 안 갉아먹겠지. 싱싱한 이파리들이 있었는데 다음에 보니까 또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못 찾겠어요. 우리 사람 눈으로는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신권사님들은 될 것 같은데 잘 잡으시더라고요. 이 미아오족 사람들이 이 벌레들을 다 잡을 수 없어서 이제 그들이 야 이제 안 되겠다. 우리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밤늦게까지 기도에 힘쓰고 다음날 아침에도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단 1분이라도 투자해서 뽕나무밭에 나가서 벌레를 한 마리라도 더 잡아야 누에를 치는데 도움이 될 것인데 이 사람들이 벌레 잡는 시간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더라는 거죠. 자기들의 힘으로는 이 송충이를 잡을 수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늘에서 웬 작은 새떼들이 와 날아와가지고 그냥 뽕나무를 확 들이댐비더니 모든 벌레들을 싹 잡아먹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들을 보내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와서 은혜를 간구하는 자에게는 가장 필요한 때, 가장 적당하고 가장 알맞은 시간에 가장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분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친히 경험하셨어요. 이미 겪어서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은혜를 간구하게 되면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자리로 나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에이그 내가 인생이 불쌍해서 봐준다 이런 표현 쓸 때가 있으시죠. 아이고 진짜 에이그라고 하는 이 표현은 보통 어떨 때 쓰나요? 정말 밉상일 때, 정말 마땅치 않은 그러한 어떤 상황일 때 그런 사람에게 에이그 이렇게 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원수되어졌던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 에휴, 네가 무슨 능력이 있니? 사람 많은 내가 용서해야지. 내가 내 아들을 너희들에게 주고 너희들 대신 죽게 해줄게. 이 아들을 믿어. 그러면 너희가 살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는 줄 아시면서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구하면 또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를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이 은혜는 모든 은혜들 가운데 가장 크고 또 가장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이룰 수 있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으니 그 외의 은혜들은 당연히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게 된다면 다른 모든 은혜는 보너스로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1등 되는 은혜는 우리가 너무 등한시 여기고 그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만 복으로 여기고 그것을 찾아 하나님 앞에 구하려고 하는 이런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전히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모든 종류의 은혜들은 이제 반드시 받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미 가장 값진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다른 어떤 은혜들을 주시는 데 있어서는 조금 더 주저할 일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항상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비록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힘입은 의의 옷을 입고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께 은혜를 강구하면서 사시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너무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죄의 자리에서 건져주시고 멸망의 자리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며 영생을 누리게 하여 주신 은혜를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게 하셨사오니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 항상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어떤 것들보다도 정말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소망하고 또 소망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구하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이 구할 때마다 저희들에게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땅 사는 동안 만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있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귀한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그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가 잘되고 형통할 때에 마음이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 앞에 감사하며 더 큰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